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은 조금 지났고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효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하기 전부터 또 준비하는 동안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 있으면 좀 부담이 덜하겠지만 잘 못하니까 이걸 또 다룬다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또 더 부담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큰 안목 중에 하나가 이것을 윤리책이나 어떤 삶의 지침서로 보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식해도 좋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윤리적인 부분만 삶의 이치적인 부분만 골라낸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꼭 성경에서 안 배워도 되는 그냥 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게 아니더라도 좀 연세 되신 분들은 부모님 통해서 아니면 서당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경에 이 어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진리를 분명히 담고 있을 거라는 시선으로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런 시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네 구절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효라고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 문제 아닙니까?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비슷한 것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게 그래 이 효에 대한 실천의 부분에서 기독교가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효에 대한 사상이 더 와해되거나 아니면 실천 부분이 좀 옅어졌다 이렇게 무턱대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아버님도 저기 고향에 가면은 저 어렸을 때 고향에 1년에 한두 번씩 내려가면은 그 마을 입구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조부모님 계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고 효자 왔어 이럽니다. 그래서 저를 쓰다듬으면서 너도 아버지 본받아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그 효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생겼지만 그래도 뭐 감은 잡은 거죠.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종교가 다를 때 항상 저 기독교 교회 가면은 너 거기 가면 이기주의자 될 거야. 너 뭐 부모의 비도 없는 놈이 부모에도 모르는 놈이 될 거야. 어떻게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 너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쌍놈이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건 많이 없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들은 거 없고 다만 성경에 가끔 보면은 뭐 싸움을 주러 왔느라 검을 주러 왔느라 이런 게 있는데 뭐 진짜 요즘은 검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만 얘기하지 이렇게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특히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려움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합니까? 오늘 같은 말씀 보면은 어떻게든 부모에 대해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의 대부분 십계명에서 왔거든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가정에 화를 주고 오고 검을 주러 왔나라면 싸워야 되네? 믿으면 싸워야 되네? 이게 상충되는데 어떤 말씀을 선택합니까? 이게 상충된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는 아무튼 개인주의적이고 집단 이기적이고 그들만 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정적인 우리의 잘못된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인식되냐면 유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언쟁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유교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도 아직 많이 아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교는 아까 말했던 제사 같은 걸 왜 드리십니까? 왜 과거 어른들 왜 드릴까요? 아주 순수하게 얘기하면 그냥 조상을 기리는 거잖아요. 기린다는 말은 뭐 신을 기린다고 영혼을 기린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고 우리 몇 대 위에 조상이 큰 일을 했고 이런 뜻을 기리는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되새기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런 거지. 뭐 조상신을 섬겨서 조상신에게 잘 보여서 우리 가문이 앞으로 번영하고 잘 섬기지 못하면 화를 입고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질된 유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한다는 것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딱 첫 번째 나오는 유교에 대한 그냥 낱말 사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자유라고도 한다. 인을 모든 도덕으로 일관하는 체교의 이념으로 삼고 수신 여기서 제가 빨갛게 정리했죠. 이거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나오는 많은 일들을 연구하면서 보면서 우리 내면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하는 윤리학이자 정치학이 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수신입니다. 자기 몸을 잘 다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런 이치를 깨닫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자로도 이거 빼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유교, 근데 마땅히 붙이려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때는 한국이 아니죠. 과거에 뭐 조선이라든지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샤머니즘화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와가지고 샤머니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샤먼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이다. 간단하게 하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이런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거 무당 종교인 샤머니즘을 겹친 거죠. 그러니까 조상신이란 개념 속에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는 각 3대 종교가 들어오면 샤머니즘화 된다는 게 아주 이상하다는 거죠. 불교도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불교도 많은 철학자들이 한 것은 이건 종교라기보다는 초월적인 것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윤회로 얘기하는 거고 거의 철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불교라는 것이죠. 우리 신영수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불교에 아주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하고 결혼하려고 인사를 갔는데 전혀 반대가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도를 깨달으면 그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확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인어른하고 얘기할 게 없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야 뭐 왈가왈부하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게 아니라 무엇은 깨달으면 된다는 식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장인어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신영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갓바위 여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는
속세를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 나와서 뭔가 도를 깨닫고 득도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 종교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갓바에 가서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교가 이상하게 샤머니즘만 된 거죠. 우리 한국의 불교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남종교라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도 그런 게 아닌데 들어오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샤머니즘화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하는 이단도 많고, 우리 안에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잘못 성경을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에 대한 것은 어떤 종교하고 상관없이 무엇인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에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죠. 이런 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샤머니즘화된 유교를 빼고 그냥 유교 정통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늘 주제가 효니까 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말씀해 보듯이 순종하라. 뭐 유교처럼, 유교에서 나온 경전에서처럼 효도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해라 열거 안 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개념,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게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유교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유교는 이 인간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인간사 이외에 있는 초월적인 세상이나 초월적인 의미의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충효를 기반으로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선택 안 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나라의 왕에게 충과 효를 다하는 게 유교의 기본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게 부모는 안 바뀌지만 나라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지 몰라도, 지금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그 나라도 못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 하지만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표 되신 사람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충이란 단어까지 안 쓰더라도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별로 부닥칠 게 없는 게 기독교의 이제 효의 내용과 유교의 효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종이란 단어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한테 순종 얘기하는 순간 거부감이 들 겁니다. 요새 세상은 순종을 얘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 이게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이 효 사상이나 효에 대한 어떤 한국적인 문화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무엇이 무너뜨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수 망가집니다. 근데 현대에 이 산업화 이후에 생긴 많은 것들, 산업화, 현대화,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등등 많은 철학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포스트 모던, 이런 포스트 모던은 어떤 주의라기보다는 서로 다 인정하자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개인화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분해가 되면서 가장 먼저 분해되는 게 무엇이냐면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가정에 있죠.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있냐면은 학교에 있습니다. 스승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정에 대한 권위가 지금 보입니까? 학교에 대한 권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교회조차도 그게 점점 허물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권위 없는 세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산업화를 통해서 먼저 혼자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혼자 살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안 됐으니까 단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가정 단위로 했어야 되는데 혼자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하게 만드는 산업화, 현대화, 자본주의가 많이 들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가 어떤 연령 높은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많던 다수면 되는 거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사조가 이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해체되는 순간 점점 효회된 것이 같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교국가라 하는 어떤 자부심과 자랑을 하는데 세상의 지금 지표는 유교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교국가라고 얘기 않는 국가보다도 더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자살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거의 OECD 회원이 거의 최하입니다. 왜 공경이 잘 되면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유교국가라고 세상에 떳떳이 얘기하는 게 참 웃깁니다. 이럴 때 교회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 나오는데 옳다는 단어가 왜 붙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틀린 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는 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말한 거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저를 들면 부모님 교회 가지 마 하면 그거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제사 지어야 되는데 제사밥 먹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 여기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통용되는 거, 보편적인 것을 지금 순종이 맞는데 순종하지 않을 영역이 특별법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 특별법이 무엇이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 1, 2, 3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10계명 성경책 한번 보실까요? 4계명까지 있습니다. 4계명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들을 어기는 부모의 명은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기는 법들을 난 부모한테 순종했어. 그렇게 변명하면서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각자의 환경에 처해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면 가장 원하는 거. 장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내놓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10계명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려면은. 근데 구약하고 지금 신약하고 좀 다릅니다. 문구는 비슷할지만 다른 게 무엇이냐면 구약은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 그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약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지켰다면은 분명히 그 땅에서 장수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사사기라는 암울한 시기, 또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열왕들, 온전한 왕이 없습니다.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49년이 지나고 나면은 노예도 놓아주고 땅도 풀어주고 다시 그 땅을 리셋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바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생각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냉장고가 없었다면, 발명이 안 되었다면 굶어 죽을 사람 없었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썩어지면 내버려야 되니까. 내버려야 되니까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근데 악하더라고요. 곡식이 남아나는데도 그 물가, 그 곡식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태평양에 버리는 곡식이 엄청 많대요. 공짜로 안 나눠준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만족을 얻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효를 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조건을 걸어서 나는 그러면 효를 잘했어. 그렇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지키라고 줬지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준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전체 우리 목적과 기능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 거 아니고. 다음 여기에서 보면은 빨간 글씨로만 잠깐 읽어보세요.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족하니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대등적으로 연결했는데 부모를 거역한 것하고 비등하게 두 번째 빨강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효도하고 싶음, 부모님 섬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모양대로만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나머지를 챙겨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는 오히려 유교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행위적으로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던 안 하던 그 안에 마음이 진실하게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걸 효로 안 본다는 것이죠. 공경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네가 잘하는 거고 안 지키면 너희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지키면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기능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알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나왔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가 부족하구나 악하구나를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기능이 율법이지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점점 의인이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칭 자칭 인정되는 효자들에게 효자이십니다. 효녀입니다 하는데 그들이 답변은 보통 어떻습니까? 별 말씀을. 난 불효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죠. 이게 가식적인 겸손일까요? 진정 마음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식적으로 못합니다. 진짜 자기가 불효자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불효자로 느낀다고 한답니다. 그럴 땐 그 사람들이 참 부럽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있지만은 지키려고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게 공경의 모습이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느끼듯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죄를 느끼듯이 이러면은 이런 말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노력이나 하지 말지. 예? 어차피 불효자 될 거 그냥 하지나 말지. 뭐하러 그렇게 노력해 힘들게.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한 사람들이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순종해야 되는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한 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할 때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까 장수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가장 장수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완벽한 효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34세 때 이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입니다. 하늘나라죠. 우리가 소속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인데 이 땅의 장수를 생각하면서 효를 한다면 그것도 자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여러분들 사시면서 보시다시피 악인들이 더 잘 삽니다.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부모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틀리다 맞다 하고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적용돼야 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데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단명하는데 그러면은 누구에게는 은혜되는 말이고 누구에게 은혜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일 때 이 땅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공경하고 효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편리하게 출세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오신 게 아니라 좀 못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잘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출세해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자성어를 종종 여기저기에 썼는데 가장 이 땅의 효자일 때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효자 원하는 자녀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도 알고 나중에 공양도 잘하고 좀 출세해서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걸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좀 출세해서 뭐 먹고 살게끔 해주는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뭔가 겉으로는 포장되는데 내용은 없는 거죠. 둘 다 아닌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설상가상합니다. 마음도 없고 제대로 봉양도 못해. 근데 뭐 출세도 못하고 빌빌대가지고 봉양 못하는데 마음은 항상 있어.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면은 저는 구사일생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금상첨화겠죠. 그러면은 그건 가장 누구나 원하는 거고 최소한 구사일생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이 출세를 못해도 그 자녀가 제대로 못 되더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전화하고 이런 자녀가 되길 저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우리의 예배와 함께 우리의 교회 생활과 함께 마음이 담기면 더 금상첨화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가 해체되고 권위가 떨어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걸 가르칩니다. 이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려도 그 문자적이지 그 내용과 그 생활을 보여주긴 너무 힘듭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속에 권위를 세울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침에 애들 잘 때 나가서 애들 잘 때 들어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사단이 산업화와 이것을 잘 이용해서 점점 분해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먹여 살려야지 하는 그런 달콤한 사탕발림에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가장들. 근데 그분이 가정에서 어쩌다 한번 어린이날 이렇게 놀러 가면은 권위가 안 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크나큰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작년에 계속 외쳤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기른다는 게 거의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자녀를 깊게 생각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가 안 됩니다. 쪼개지 말고 한 구역을 확보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죠. 크나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효의 자세인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잘 아는 단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의미를 조금 새겨서 잘 기억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흑토에다가 옆에 이게 짝대기 그신 거 그냥 지팡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지팡이 짚고 다니는 부모님을 땅에 모실 때까지 자녀가 모시는 게 효다. 그 유교적 개념이고 똑같은 자인데 저는 성경적인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저 자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통해서 땅의 것을 끊는 게 효라는 겁니다. 땅의 것들을, 땅의 욕심들을 아까 장수와 복을 얘기했듯이 그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의 그 자세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을 끊어가는 게 하나님 모시기의 효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 자를 또 저의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담으셔서 지금 육신의 부모, 효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오늘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시고 생각나시면은 예배 마치고 바로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시간 되시면 찾아라도 뵈시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은 이제 식사라도 같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